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3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의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흔히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책에 담겨있는 율법은 총 613가지나 됩니다. 그 가운데 248가지의 계명은 뭐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고요. 365가지 계명은 뭐뭇을 하라는 긍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 29절까지는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 법전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법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후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린 여기서 예배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층계로 이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모든 종교의 신은 이 그림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서 제사장들은 옷을 벗은 상태로 제사를 지내거나 원시적인 앞치마만 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방 나라의 예배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예배는요, 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즉, 신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종교 장사꾼들에게 장악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했고, 공생애 마칠 즈음 또 성전 정화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3년 후에 다시 강도의 소굴로 되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질타하신 것은 당시의 그 성전이 종교 권력을 독점한 대제사장 무리와 그 하수인들의 이권 확보를 위한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신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어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외부에서 필요해서 나는 목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로 인해 목사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목사직을 이용하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만약 제가 나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다면 저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이용하는 종교 장사꾼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교 장사꾼을 담임 목사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으로 육화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왜 목사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늘 질문을 던져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부자가 되고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용한 무당에게 가서 돈도 갖다 바치고 정성도 쏟고 부적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함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 성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미신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힘을 얻고 부를 누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뽐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영광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는 사탄을,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인들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고작 서울대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버드대 가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원과 과외의 힘을 빌리고 믿는 사람들은 학원과 과외의 힘도 빌리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힘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자녀가 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랑하고, 만약 믿는 사람의 자녀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번째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도 주시지 않고 역사도 하시지 않는데 나들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박을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충성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대박이 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함인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고 복을 안 주시면 안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좋은 대학 보내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건강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좋고 부자도 되면 좋고 건강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영광과 복을 얻기 위함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랑을 더 얻고 누리려는 데에 방향을 둬요. 다 그거 위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흥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낼 큰 업적 이루지 않아도, 뭐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플러스 뭐가 필요하세요? 성령님으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동네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지? 늘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예배가 진해지고 그분과의 동행이 행복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뭐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내가 일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도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다 보면 결혼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퍽퍽하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그것도 기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빨리 죽어서 그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들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근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다루실까요? 십계명 끝났어요. 바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오겠죠?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종에 대한 법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법에도요, 노예나 종에 대한 종을 먼저 서술한 사례는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인 같은 경우에는 노예에 관한 조항을 맨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법규의 서두에 노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이나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 1호인 것입니다. 21장부터 23장 29절까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법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종, 그리고 여자,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하셨어요.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너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누가 누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를 굶고 있어요. 내 배가 배부르다고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죄 용서받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여도, 교회에 나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의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나의 하나님밖에는 모른다면 나는 나에게 갇혀버린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보일 때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내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의 고독이 나의 뼈저린 고독으로 느껴져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미천한 나의 것으로 뭘 해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때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청년은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청년아, 너는 아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젊은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신 것은 돈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너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지금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돈보다 이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런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돈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바른 위치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되죠. 사람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대등하니까 사람은 우리 앞에 둬야 되고,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단이니까, 사용해야 될 도구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위에 있어요. 물질이 위에 있어요. 사람은 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가끔은 내 옆에 계시다가 더 자주는 내 밑에 계시죠. 막 우리 원망불평할 때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셔야 됩니다. 내 머리에. 그리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옆에 두고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밑에 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로 흘러들어온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물질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물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돌봄을 받아야 될 이웃이지 누군가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가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경호대장의 그 호의로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지냅니다. 이 셋집이라는 것은 허름한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전셋집 같은 거 아닙니다. 셋집을 얻어서 지내는데요, 당시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옥외에서 생활하는 죄수들을 보게 되면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군인 한 명이 자기의 한 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죄수에게도 한 손목에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묶어진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 변두리의 헛간을 숙소로 삼아서 마지막 2년을 지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거기서 지내면서 그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찾는 자를 다 영접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한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어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세한탄하면서 내 구명운동 좀 해줘. 나 여기서 나가야 돼. 나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다 영접하고 주님에게 진 그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고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일 망정 그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여러분 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한마디라도, 손길 한 번이라도, 눈길 한 번이라도, 말 한 마디라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숨이 멎는 그날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네 글자를 줄여서 경천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천애인이 개인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 두 가지 말씀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거죠. 즉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말 허전한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 예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경천 애인으로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미천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최고로 큰 자다, 으뜸이다,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